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진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을 천하통일했던 진나라의 시 황제,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게 되니까 정말 이 권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죠. 늙지 않는 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초가 있을 것이다. 또 이집트 서안에 가면 여러 피라미드들이 있어요. 거기에 누워있는 이집트의 왕들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다시 살 수 있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몸도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제대로 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부귀영화를 천년 만년 누리고 싶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읽었던 27절 내용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사람에게 딱 정해져 있어요.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라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삶이 힘들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지요. 이 간단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건 모르니까 죽고 난 뒤에 바로 자기는 심판대 앞에 딱 서야 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인생을 끝내자마자 바로 법정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해요. 그리고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요.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은 영적 상태라는 레일이 깔린 대로 우리 인생은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나눴는데 제가 떠오르는 시가 있었어요. 칼 샌버그가 썼던 리미릿이라는 시인데 한번 그 시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나는 이 나라의 인류 기차 가운데 하나인 특급 열차를 타고 있네. 1000명의 승객을 실은 튼튼한 강철로 만들어진 15개의 객차는 평원을 가로질러 푸른 안개와 어두운 대기를 뚫고 간다네. 그리고는 가로를 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객실은 산산조각나 녹슬 것이고 식당 칸과 침대 칸에서 웃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은 모두 제가 될 것이네. 나는 흡연실에 있는 남자에게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었다네. 그는 오마라고 대답하네. 그런 아주 짧은 시인데 아주 통찰력 있는 시, 리미릿이라는 시예요. 아마 여러분 이 시를 보고 이런 시구나 아마 이렇게 감이 왔을 텐데 죽음에 대한 죽음을 노래한 시예요. Limited Express. 그러니까 아주 특급 열차를 나는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차 안에는 많은 남녀들이 타 있고 어떤 사람은 침대 칸에 타서 누워서 차창가에 스치는 밖에 있는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간에 타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나누고 담소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차는 대기를 뚫고 막 가고 있는데 결국 이 차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녹이 슬어서 없어질 거예요. 여기서 까르르 웃는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누는 얘기들, 많은 사람들이 침대 칸에서 또 식당 칸에서 여유를 즐기겠지만 이 열차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흡연실에 가서 물었다 그러죠. 어디로 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오마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한 거고 죽음은 불가피해요. 그리고 15간에 1000명이 타고 있는 이 튼튼한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이 튼튼한 열차. 그런데 아무리 튼튼해도 파멸로 가고 있어요. 그런 그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튼튼한 열차를 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옵션이 있는 특급 열차 칸을 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열차의 끝이 낭떠러지에서 끝없이 떨어져서 추락하는 그 길로 향하고 있는지 영원한 승리,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편안한 1등석을 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오늘 저녁이 나오는지 메뉴가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여기서 얼마만큼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었던 롯처럼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자, 비디오 클립이 하나 그 뉴스에 나온 게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있었던 렌처크 카만가 쪽에 있었던 아주 대형 교통사고였어요. 어떤 사람이 21살 된 사람이라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아마 마약 이렇게 그때 1시 40분쯤 됐던 것 같은데 아마 음주운전으로 앞에 차가 있는데 그냥 돌진해서 가서 세마이 트럭들이 막 넘어지고 막 차들이 막 파편이 튀고 대단히 큰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미국에서 대단히 큰 뉴스가 돼서 그 백악관의 대변인으로 있던 그 레빗도 이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우리 에릭 김 집사님 그 신방을 하고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막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고 제가 한 두세 대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차가 폭발하고 이런 장면들 이런 보셨을 텐데 그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차의 불 기둥이 하늘을 이렇게 화염방사기 쏘는 것처럼 막 타올랐고 파편이 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운전했던 차는 뭐 두세 대 뒤에 있었고 만약에 저 트럭이 제 뒤에 있었으면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뭐 안전운전, 안전벨트를 잘 맸는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그냥 순간인 것 같아요. 아주 찰나고 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죽음이라는 게 경계가 아주 얇은 그 종이 한 장 같은 거예요. 숨이 멈추면 그냥 그대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 그 아웃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가 있을 때만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서 육체가 끝난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찬스가 주어져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죄인들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걸 해결해 놓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해요. 그건 언제까지만 기회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리미티드 익스프레스 탄 사람처럼 한정돼 있어요, 그냥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렇게 돼 있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면은 심판대 앞에 서면은 명부가 있을 거예요. 책이 있다 그러잖아요. 책이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우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사람들은 생명책에 들어가고 어느 사람들은 심판으로 가는지 기준이 딱 하나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물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우리에게 답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비밀이죠. 이 비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때만 가능해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이번에 사고 났던 거기에
앞에 차 몇 대가 막 그냥 거의 형체가 없이 이렇게 뭐 조그맣게 쪼그라다 들었어요. 그래 제가 뭐 뉴스에 듣기로는 그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그러죠. 사람의 형태를 찾기 힘들었어요. 거기는 뭐 부부도 있었고, 근데 그 부부는 남편이 아마 여기 어디 학교에 그 농구 코치가 그랬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 남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건강 관리도 잘했을 거예요. 예. 테크닉도 좋았겠죠. 예. 그런데 그거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육체가 있을 때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미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미국 얘기고, 다른 나라로 가면, 일본 같은 나라로 가면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미국은 복음이 들어왔던 흔적이 남아있는 나라고, 일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하다 가야 되냐면,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빛이 돼야 된다. 사람들은 지금 이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꾸 무슨 얘기만 하냐면, 나는 특급 열차 탔다고만 얘기를 자꾸 해요. 이 열차는, 이 칸은 다른 칸보다 훨씬 편의시설이 많다고 자꾸 그 얘기만 해요. 오늘 저녁 메뉴가 좋다고, 메뉴가 기가 막힌 메뉴가 나온다고 자꾸 그 얘기만 해요. 그걸로 서로 비교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영원한 파멸로 가고 있다고 불을 밝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앞에는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있다고, 다 죽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부패하지 않도록, 맛을 내도록. 그래서 재앙을 막고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내 평생 나는 그 일을 위해 산다. 나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거 붙잡아야 해요. 사람들은 똑같이 태어나면 열심히 살다 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는 또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도 달라요. 그 영국에서 그 찰스 다윈이 1902년인가? 1809년이네요. 1809년에 2월 달인가 뭐 태어났지요. 찰스 다윈이 태어났던 날 미국의 켄터키주에서는 또 다른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두 사람이 생일이 똑같아요. 켄터키에서 태어났던 아이의 이름은 링컨이에요. 두 사람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주었던 족적은 달라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와서 빛과 소금으로 나는 세상의 재앙을 막고 교회를 세우다 간다. 이거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후회가 깊이 남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창세기 1장 28절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 어느 부분이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지?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숨을 참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은 1분 버티기 힘들 거예요. 물속에서. 막 공포가 찾아오지요. 막 죽음의 공포 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의지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 누르고 밀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분쯤 지나면 거의 질식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올 거예요. 예, 우리는 1분도 물속에 들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바다의 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저 심해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은 바다의 깊이가 300야드 돼요. 거기에 사는 물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채공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하늘에 있는 새들을 다스리라는데 여러분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 아무리 점프가 좋은 농구 선수 2초 이상 뛸 수가 없어요. 2초까지 가지도 못해요. 채공 시간이 아무리 높이 뛰어도 바로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저 하늘의 창공을 대륙간을 왔다 갔다 하는 저 새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예,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새가 대륙간 이동을 하면서 누워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륙간 이동을 하는 새 봤어요? 인간은 그렇게 해요.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누워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륙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저 바닥에 사는 락피쉬를 어떻게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락피쉬를 우리의 밥상에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특급열차를 타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무슨 조건으로? 무슨 힘으로? 만나기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세상 살릴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찬스와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 살려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거 사용하면 돼요. 우리가 1초도 높이 뛰지 못하고 1분도 우리가 바다 밑에 숨을 1분 이상 참지 못하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전 세계를, 하늘과 바다 깊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 얻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비록 묶여 있는데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납작 깔려서 비참하게 살다 가야 해요. 권력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창공을 향해 나는 저 새들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대륙간을 이동하는 새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해요? 우리에게 지혜 주셨잖아요.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21세기의 문명의 얘기를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도 가는 길은 어디예요? 영원한 파멸이에요. 거기서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